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함께 할렐루야로 그들은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부활절로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기간 동안을 부활절 축제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열흘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께서 오시는 성령 강림절까지 합하면 50일, 이 기간을 부활절 기간이라고 해서 부활절 축제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며칠입니까? 40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었는데 사순절 기간보다도 오히려 열흘이 더 긴 50일 기간을 부활절 축제 기간으로 지키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성령 강림절이 5월 23일 주일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물러설 줄 모르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번 부활절 축제 50일 기간 동안 부활의 기쁨을 내가 먼저 마음껏 누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정말 기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부활의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사실 매주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절입니다.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우리 주일 예배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에 페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부활신앙에 대한 좋은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많은 산고기들을 삼켰습니다. 그러다가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큰 물고기를 삼켰습니다.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가 그 뱀의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리라 하고서는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사용해서 그 뱀의 배를 찢어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뱀을 죽이고 나오니까 그 뱀에게 삼키었던 다른 작은 고기들도 그 뒤를 따라서 다 나오게 되었고 다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뱀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집어삼켰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까지 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오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열린 무덤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꽃이 필 때에도 한꺼번에 모든 꽃이 동시에 피는 거 아닙니다.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을 보면은 다른 꽃도 이제 곧 피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곡식이 익을 때도 가장 먼저 익는 열매가 있어서 다른 곡식도 열매 맺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에 보면 나오는 간증입니다. 어느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에 주름도 많고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늘 밝은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 건물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항상 밝아 보여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려면 걱정 제목이 트럭 100대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늘 밝은 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할머니는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게는 특별한 비결 하나 있지요. 저는 고통스러운 문제나 걱정할 것이 닥치면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이제 부활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의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더 필요한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한 안수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 나누었던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했다, 그 말이 얼마나 좋던지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가 덜썩덜썩 하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아멘이 절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인 것이 믿어지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이 노래만 나오면 다 일어나서 손을 흔들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멈출 수 없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내 주 내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축구 시합을 보다가도 우리 팀이 한 골 넣으면 그냥 누가 일어나라고 하는 말도 없는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박수 치면서 기뻐하는데, 나의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고 싶고 박수를 치고 싶고 일어나서 춤이라도 추고 싶어서 의자가 덜썩덜썩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의자가 덜썩덜썩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은 사순절 기간에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6월절 절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준비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6월절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죽고 흘린 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곳에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어야 살 수 있고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임하게 되었어요. 구약 십자가 사건의 예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양의 피, 그 집에 발라진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고 했어요. 피가 뿌려진 집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착한지,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너희가 얼마나 선한지를 보고 넘어가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 죽어서 흘린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 피만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월절 절기에는 어린 양 보혈의 핏뿌림과 함께 한 가지 또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7절에서도 양을 먹을 집, 8절에서도 그 고기를 먹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난 다음에 중요한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예외 없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어린 양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드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가리켜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삶을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는, 부활의 삶,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내 살을 먹으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축복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의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손님으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자기 집에 머물게 되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빚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인, 떡을 먹는다는 의미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문패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내 이름을 걸고 살던 집 문패 떼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부터 문패를 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 문패가 바뀌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새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새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함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 예수님과 함께 살고 부활의 삶,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사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도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시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 1년 이상 계속 눈에 약을 넣고 경과를 보아오다가 최근 들어서 눈이 뿌옇게 더 안 보이게 되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아주 수술 가운데 비교적 간단한 수술에 속합니다. 눈에서 탁해지고 흐려진 이 작은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먼저 오른쪽 눈 수술 받고 종료주일날 강단에 서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보이는지요. 그래서 왼쪽 눈도 지난 주중에 다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양쪽 눈 다 수술하고 앞에 섰습니다. 세상이 더 환하게 보이고 성도님들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눈 수술을 받으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눈 수술 받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더 주님 보시는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더 주님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주 작은 수정체 하나 바꾸었는데도 세상이 달리 보인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사는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절망적인 세상 바라보며 절망했던 눈이 이제는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 바꿀 사명의 땅으로 바라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입니다. 완전히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안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달 추천도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부활을 입다 하는 책을 보면 목사님은 2002년 갑상선 암에 걸려서 투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나의 죽음 또한 정복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목사님은 정말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수많은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작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책을 쓰다가 다시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전보다 더 위중하고 치료도 훨씬 더 까다로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 쓰게 된 부활을 입다 책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과 팬데믹과 불의와 사회 붕괴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깨달으면 다른 불이 다 꺼져 암담해진 상황에서도 이 희망이 당신에게 빛이 되어준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덧붙일 수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김켈러 목사님은 책 2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존 칼빈이 고백한 예수님의 대반전의 아름다운 역설을 그는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인생의 반전, 부활의 삶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드릴 때 정말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된 놀라운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이 정말 아멘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팔리심으로 우리를 도로 사셨고, 아멘. 체포되어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아멘. 정죄당하여 우리를 사면하셨고, 아멘. 저주받아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아멘.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아멘. 상하여 우리를 성하게 하셨고, 아멘.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나의 격분이 순해지고, 아멘. 진노가 가라앉고, 아멘. 어둠이 환해지고, 아멘. 두려움이 진정되고, 아멘. 빚이 탕감받고, 아멘. 수고가 가벼워지고, 아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아멘.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고, 아멘. 역경이 쉬워지고, 아멘. 무질서의 질서가 잡히고, 아멘. 분열이 화합되고, 아멘. 굴욕이 고상해지고, 아멘. 위협이 주눅들고, 아멘. 저주가 저주받고, 아멘. 나락이 나락에 떨어지고, 아멘. 지옥이 얼어붙고, 아멘. 사망이 사망하고, 아멘. 필멸이 불멸로 변한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모든 고통과 불행을 삼켰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핏부림으로 인하여 제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날마다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뿌리신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 양의 고기를 날마다 먹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니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주님이 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